사랑하는 겨자씨교회 성도 여러분, 지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고 듣고 나눌 말씀은 요나서 1장 11절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요나서 1장 11절로 13절 말씀은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개역개정판 성경 구약편 1287페이지 즈음에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로 믿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바다가 점점 흉용한지라 무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어떻게 하여야 바다가 우리를 위하여 잔잔하겠느냐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 때문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그러나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용함으로 능히 못한지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 따르면 이미 배가 파선할 지경인데 바다는 점점 더 흉용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는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내시는 또 다른 차원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배에 타고 있는 뱃사람들의 상황 판단에 따르면 극심한 풍랑은 절체절명의 상황이고 속히 벗어나야 할 비상사태입니다. 그리고 요나의 상황 판단에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형벌이요 심판이 분명합니다. 성도 여러분, 바다가 점점 흉용하게 되는 상황은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여전히 관심을 갖고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요나는 바다를 점점 더 흉용하게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닫고 돌이켰어야 했는데 계속 마음을 굳게 하고 하나님을 향한 분노를 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매우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하는 위험한 상황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이고 그 현상 너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생각을 찾게 됩니다. 11절 말씀에 따르면 무리가 요나에게 어떻게 해야 바다가 잠잠할지 묻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들이 어떻게 할지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저들은 제비뽑기에서 제비뽑힌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가장 상식적인 답인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저들은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요나를 바다에 던지는 것이 하나님의 또 다른 진노를 촉발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나는 풍랑이 일어난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바다에 빠져 죽으면 하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해주실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요나의 선택은 이제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중 하나는 요나가 스스로 배에서 뛰어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선원들이 요나를 붙들어 바다에 던지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배의 기술을 돌려서 바로 욥바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요나는 뱃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명령을 피해서 도망가려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죄송하지만 욥바로 다시 돌아가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도 목숨을 건질 것입니다. 제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청해 보겠습니다. 욥바로 돌아갑시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는 이 둘 다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뱃사람들에게 자기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부끄럽고 한심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요나의 말은 뱃사람들에게 사람을 죽여야 하는 큰 부담을 안겨주는 요구였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요나가 한 말인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는 이 말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선지자의 입에서 나와서는 안 되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잔잔해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바다는 저절로 잔잔해질 것이기 때문에 요나는 하나님께서 화를 푸실 것이라고 그렇게 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요나는 벳사람들에게 무엇라고 말해야 합니까? 모름지기 요나가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내가 바다에 몸을 던지리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는 딱 벳사람 수준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고 통탄할 상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갈 길을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소견에 따라서 제 갈 길로 가고 마는 것이 인간의 속성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신 바로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대나 생각이 하나님의 뜻하심과는 다를지라도 성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있게 하신 그곳에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은 항상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비로소 거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지금 요나는 마땅히 자기가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아서 풍랑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아직도 하나님을 향한 완악한 그 마음을 돌이키지 않고 있습니다. 죽이 태면 죽여보시라는 그런 뜻입니다. 죽으면 죽었지 절대로 니느웨로 못 가겠다는 것입니다. 요나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벌 주시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때문에 배에 탄 사람들이 함께 죽게 된 것도 요나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는 마음을 돌이키기는커녕 벳사람들에게 자기를 바다에 던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어도 니느웨는 못 가겠다는 것이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요나는 왜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저항하는 사람으로 변해버렸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요나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저항하고 있는 것은 요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원수인 니느웨 사람들을 살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죄로 얼룩진 니느웨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셔서 구원시켜 주시려는 하나님께 요나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도 내 생각, 바로 요나의 생각을 따라주셔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생각이 우리의 그것과 너무나 달라서 이해하기 힘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과 우리의 기대가 항상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이런 경우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내 생각과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과 뜻에 따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은 내 생각과 내 기대에 어긋나는 일이 일어나면 그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을 떠나기도 합니다. 성도 여러분,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께서는 3년 동안 사역을 하신 후에 십자가에 달려 죽임을 당하실 것을 여러 번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당황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라서 민족 독립의 소망을 키우고 이제 로마의 압제를 물리치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날이 밝아올 것이라고 한껏 기대하고 있었는데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의 생각에 실망하여 한 사람 또 한 사람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 대한 자신의 기대와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행적이 맞아떨어지지 않자 결국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기대와 하나님의 방식이 맞지 않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의심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님께 크게 분노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완전히 등을 돌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굳세게 믿는 사람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렇게 하시지? 하고 의문을 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욥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는 어느 날 10남매를 졸지에 모두 잃었습니다. 남의 일이기에 쉽게 말하지만 10남매가 모두 몰살당하는 날벼락이 세상 천지에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 엄청난 일을 겪고서도 욥은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 지니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것은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가끔은 하나님께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요나처럼 죽일 테면 죽이세요. 이렇게 우리가 버티지는 않지만 가끔씩 하나님 왜 이렇게까지 나한테 하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이렇게 불평을 토로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행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도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부탁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생각대로 하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평생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았고 하나님을 위해 충성스럽게 사역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일생을 충성된 종으로 살았던 이 사도 바울이 편안하게 삶을 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어야 합니다. 우리 사람의 생각과 기대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의 삶을 마감합니까? 네, 그는 로마 감옥에서 기어코 처형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울에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을까요? 자신을 위해서 평생 충성한 사람이 있다면 말년을 편안하게 돌보아주는 것이 바로 인간적 도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위해서 한평생 수고를 아끼지 않은 바울이 이렇게 죽도록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우리 다 함께 말씀 한 구절 찾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빌립보서 1장 12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아멘.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자신이 감옥에 갇힌 일이 복음 전파에 큰 진전을 이루었다고 고백합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네, 그것은 로마 황제의 식구들에게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 감옥으로 파송하셨다는 뜻입니다. 로마 황실과 시위대라는 선교지는 당시 아무도 사역할 수 없는 적성지역인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리로 파송하셨다는 뜻입니다. 정리하여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바울을 특별히 우대하여 부르셔서 아무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사역을 맡겨주시는 영광을 바울이 누렸다는 말입니다. 결국 로마 황제의 채찍근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바울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인정해 주신 것을 기뻐하면서 감옥 생활을 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요나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을 파악하는 능력도 없고 하나님의 생각에 무조건 순종하는 마음의 그 자세도 전혀 없었습니다. 이제 본문 1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나의 말을 들은 뱃사람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바다가 그들을 향해서 점점 더 흉용하게 되자
그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뱃사람들은 요나 때문에 배가 침몰하게 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뱃사람들은 요나를 바다에 던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나 뒤에 바로 하나님께서 계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요나가 하나님께 벌을 받게 되었다는 사실은 알게 됐지만 만약에 요나를 바다에 던질 경우 자기들도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될까 매우 두려워한 것입니다. 요나가 제 발로 바다에 뛰어내린다면 자기들이 죽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벌을 피할 수 있을 것이지만 그들이 직접 요나를 바다에 던지면 문제는 달라진다고 그렇게 여긴 것입니다. 풍랑은 해결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선지자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린 자기들에게 화를 내실지 모르는 일이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뱃사람들이 요나를 바다에 던져버리지 않고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한 또 한 가지 이유는 요나가 육지로 돌아가면 하나님께서 화를 푸실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뱃사람들의 생각에 기초한 상황 파악은 부분적으로는 맞을지 모를지언정 문제의 본질을 꿰트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은 바로 요나가 회개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회개하지 않는 요나를 태운 배는 절대로 육지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뱃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을 세상의 영적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상의 영적 수준으로 뱃사람들은 뱃머리를 육지로 돌리려고 애를 쓴 것입니다. 요나의 거센 저항과 불순종의 모습이 이 뱃사람들과 비교가 됩니다. 뱃사람들의 영적인 수준이 오히려 갸륵하게 생각될 정도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도인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이 근본이라고 알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전의식을 갖고 살자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진짜로 두려워하는 사람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정녕 있어야 합니다. 우리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을 향한 불만이 야금야금 쌓이다 보면 우리도 저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고 거역하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빗장을 굳게 닫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한껏 굳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어지면 마음이 딱딱해집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잘못 살면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우리를 치시고 징계하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살고 있다는 의식이 우리 안에 있다면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이때 연락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받아주시는 생각과 말이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성도는 영적으로 매우 예민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영적인 세계로 들어갈 때 비로소 하나님을 진정으로 두려워하는 의식이 생겨납니다. 뱃사람들이 배를 육지로 돌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본 요나는 이때 뼈저리게 깨달았어야 합니다. 뱃사람들의 애씀이 결국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보내시는 또 하나의 메시지, 또 하나의 신호인 것을 요나는 알아차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가 육지로 올라가 니느웨로 가기를 기대하고 계심을 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배가 침몰하기 직전의 상황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나에게 메시지를 보내셨습니다. 선지자 요나는 뱃사람들이 뱃머리를 육지로 돌리고 방향을 틀어 움직이려고 애쓰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의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어야 합니다. 뱃머리를 돌리기 이전에 요나는 마음을 돌렸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혹시나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그 패배감 속에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며 그분의 이름만 사모하며 그렇게 엎드려지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